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배우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누구죠? 마지막에 가롯, 유다.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 배웠으니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이탈되지를 않아요. 마귀에게 넘어간 가롯, 유다 빼고. 참 신앙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수만 개, 수천 개가 있지만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어떤 조직론을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관 속에서 목회를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관.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 그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항상 감사한 게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광신적으로도 가지도 않고 또 어떤 환상적으로도 가지도 않고 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쫙 다져지는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여러분들이 듬직하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참 성도들이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들이. 근데 지금은 많이 다져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권사님이나 이렇게 볼 때, 집사님이나 성도들을 볼 때 불안하지를 않아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진다는 거죠. 오늘 이방 여인처럼 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런 신앙 속에서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참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은 사건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가 맨날 위로해주고 맨날 말썽 피우던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처럼 닮아가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때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위로를 해주면서 이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 짧지만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져놓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을 다져놨어요.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다져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엊그저께 우리 여기 대표회장 화기총 대표회장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막 희한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막 교회를 판다고 내놔갖고 자기들 목사님들끼리 내가 살까 네가 살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막 나가서 조금 시험 들면 그런 소리를 막 퍼쳐요. 우리 교회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막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은 막 떠나가고 참 가슴이 많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들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되고 그를 다져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 하면은 믿어지겠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 작년인가 이제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여기 화성 동기총 대표회장 될 때 와서 설교하는 것 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봉사하고 막 섬기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듣는 소문하고 전혀 다르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별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을 한번 불렀죠.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가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팔린다고 그 목사님이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했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 목사를 가만히 놔둬요, 제가 안 그렇죠? 제깍 부릅니다.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헛구멍을 냈어요,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정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니까. 목사끼리 못 통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사실과 다르게 강단에서 선포를 해요? 목사님? 회개하라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아니라고 정말 나한테 우리 목양실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단지 그걸 하나 예를 들었지만 우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들이 지나면서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간첩이 들어온다거나 이단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소문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 있다고요. 그래야만 교회가 서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로 부흥이 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지고 또 성장된 것 같으면 또 흔들어서 다지고 또 흔들어서 다지고 이러면서 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 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핍박당하시고 그 많은 환난을 다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짓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고난 받은 것을 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으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갑옷을 입으라.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에 관심이 있어요.
목적을 향한 삶이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피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는 조금 틀렸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런 고난을 다 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잘 설정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한번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에이, 오늘 비 맞고 갈 거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맞고 갈 거야. 마음을 딱 먹고 가니까 막 벼락천둥이 쳐도 두렵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아. 아이고,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와라, 맞겠다. 착 맞으면서도 걷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너희가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 어떤 것들이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가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15년이 됐거든요. 16년째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 26년, 27년째 보면 여기가 더 많이 했어요. 여기가 이제 고향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혼자 그래요. 야, 내 목회 세월에 여기가 이제는 고향이 됐구나. 여기서 이제는 정착하고 여기서 내 애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목회를 하겠구나. 이제 옮기지 않죠? 안 팔아요? 내가 판다고 파는 게 아니야. 이게 성도들의 교회야.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제가 올 때 마음을 먹었어요. 뭐라고 마음 먹은지 아세요? 이 교회는 오면서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러니까 법인체, 내 이름으로 해오던 거를 크리스찬 교회 이름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주인이에요. 왜 그랬어요? 제 욕심 다 비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부흥시키려고. 그래야 부흥이 되거든요. 그 성도들이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빚이 있어도 성도 교회 거, 없어도 교회 거, 부흥해도 교회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이런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서 너희가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죄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받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된 죄를 거치는 거예요. 죄를 거치는. 그러니까 우리 이 베드로가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마음의 갑옷, 마음으로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봐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갑옷을 입고 산다면 고난이 와도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 참 아까 그 찬양이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참 우리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20년 금방 와요. 제가 여기 온 지가요 47에 왔어요. 여기에 47에. 근데 엊그저께 같은데 교회 짓는다고 그 고생을 하고 혼자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는데 47인데 지금 15년이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앞으로 15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15년이 와 또. 우리 여기서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그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살면 악한 짓을 못해요. 나쁜 짓을 못해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아요.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거치고 옛날 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닮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요, 예를 들면요, 백신을 날 때도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날짜를 지난 것은, 지난 것은. 왜냐하면 내 몸에다 놓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분명히 날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내 몸에다 놓는다면. 자기 아들한테 놓는다면 봤어요? 봤어요? 확인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절대 이웃에게 잘못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요, 사랑, 이 십자가가 사랑이거든요. 남은 인생, 우리가 이웃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이웃에게 배려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는 이거만큼 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내가 좀 안 돼도 남이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불편해도 남이 편하게 해주고,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불편하면 어때요? 남이 편하면 더 좋지. 응? 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절대로 불편하게 안 하거든요. 우리 주님 보세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는 지금같이 살지 말고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면 그건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안다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니까, 5절도 보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심판대 앞에 설 때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까지 가졌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그 자는 어떤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에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히 죽게 되리라.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지나간 것은 버려버리고 다리 밑에 물 떠내려가듯이 과거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할 때도요, 절대 부부 싸움할 때도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옛날, 지금 현재 갖고 싸웠는데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부부 싸움을 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이래놓고 뭐 자꾸 과거로 돌아. 이건 과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과거는 다리 밑에 물 떠내려 가듯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슬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못할 때 이거 갖고 이야기하다가 막 과거 드러내고 자꾸 그런다고요. 오늘 베드로가 뭐예요? 과거는 지나간 대로 끝내고 이제부터 마음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영이 죄를 끊는 일이고 악을 끊는 일이고 사탄을 끊어내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옆에 한번 사랑합니다 해봐요.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요.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쓰면서 썼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라고. 바라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잘 될 걸 바라고. 그러니까 못된 놈도 잘 될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이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너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그 갑옷을 입고 마음 준비를 하면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다. 사는 것이다. 영생이니라. 영원히, 오늘 여기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을 받으나 그 영은 산다.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때 할 것처럼 은혜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설 걸 생각하면요, 이웃에게 절대 잘못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표 회장도 나한테 그래. 우리 이제 마지막에까지 가장 선한 일만 합시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잘 세워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오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그들에게 너희는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응? 죄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너희가 이제 사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게 11절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과거는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세 영원토록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그 그림자도 없고 그 더러움도 없는 그 세계에서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7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풀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기도로 풀었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기도로 풀었어요. 예수님 환난 당할 때 뭘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어요. 예수님 핍박당할 때 뭘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어요. 오늘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처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표대를 향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모든 죄를 덮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 세세무궁토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에서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덮어줄 때 이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발갖고 잠을 술 취해서 잠잘 때 덮어준 놈들은 축복을 받고 까 발린 놈들은 축복을 받지 못해.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기분 좋고 좋을 때는 잘 덮어줘요. 기분 나쁘면 다 까발려. 그냥 막 과거 뭐 막 다 나와. 몰랐던 것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분이 나빠도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덮으세요. 비밀을 폭로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서로 9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해놓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 썼는데 왜 저는 저래?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없어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나는 목사님들 대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내가 대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나아서 내가 당신을, 내가 그래서 우리 대표회장 돈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해요. 제가 할게요. 우리 성도가 나 카드 줬어요. 이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써놓고도요, 저 사람 내가 썼는데 이거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지 마. 이렇게 될 때 세세무궁토록 아우 너무 좋아요.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영광과 권능이,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권능까지. 보세요. 10절에 봉사를 하되 청지기처럼 하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청지기처럼 내일 맡겨놓은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신앙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5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딱 정하세요. 어떤 교회에 누가 비방을 해도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내 교회야. 누구도 할 수 없어. 딱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 나는 못 흔들더라고. 목사님도 우리 교회 흔들었다가 나한테 제표와. 못 흔들어 나는. 왜 그래요? 딱 나는 목숨을 걸고 있거든. 교회에다.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못 흔들어. 그냥 딱 불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딱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방 아파카 뭐 이런 거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때렸다는 게 아니라 내 목사가 어디를 때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그건 복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걸 원망하지 마라. 복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려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라. 위로해 주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번 옆에다가요, 나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성장해야 된다고요. 위로의 사람 되세요. 사랑의 사람 되세요. 남이 아픈 걸 보면 내가 아파하세요. 성도가 아프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성도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마귀가 침투 못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도 침투 못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